은혜로 흠뻑 젖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보통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 저렇게 힘이 세고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태어난 사람이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모든 것을 덮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의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들릴라의 끈질긴 질문과 떼쓰는 것으로 인해 삼손은 자신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했던 삼손은 주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결국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곤 시전으로 삼손을 끌고 갑니다. 그곳에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옥상에만 3,000명이 되는 남녀가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었던 블레셋 통치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감옥에 있는 삼손을 데려와서 자신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신전은 전형적으로 두 개의 큰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삼손은 자기 손을 붙잡은 소년에게 몸을 기대고 싶다는 핑계로 큰 기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번 한 번만 힘을 달라고,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한 손씩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 주님의 영이 떠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욕보이게 한 삼손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삼손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크구나. 나의 잘못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덮는구나. 이것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자신의 복수심과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삼손에게 놀라운 전투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삼손은 부도덕하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그 어떠한 잘못보다, 삼손의 부도덕함과 패역함보다, 삼손이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사살하는 것과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넘기고 있진 않은지,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아야 했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아야 했고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싱싱한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를 했지만 그 과정은 부도덕했고 부정했고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죽은 당나귀 턱뼈를 만지면 안 됐지만 그것을 보고 손으로 집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도 삼손의 부정함, 거룩하지 않은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투가 끝나고 목이 마르다는 그 삼손의 말에 하나님은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의 부도덕, 패역, 부정함, 거룩하지 않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잘못을, 실수를, 연약함을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집트 왕은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주고 사라는 궁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집트 왕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오늘 삼손에게 주님은 지금까지의 삼손의 모든 잘못과 부도덕함과 패역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지금까지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삼손의 죽음으로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더 많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까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삼손을 잡게 해줬다고 감사했던, 찬양했던 그 신정까지 모조리 쓸어버리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도 아브라함도 우리도 그 은혜를 오늘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삶에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보다 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 사사기의 거의 대부분 장마다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니 그들이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 또 죄를 범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 3장에 사사 운니엘과 사사 에훗 직전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4장 사사 드보라 직전에도 나오고 6장에 사사 기드온 직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삼손의 출생 전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삼손을 치셨지만 삼손이 마지막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삼손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쓰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 주셨지만, 주님이면 충분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로 인해 죄로 인해 넘어지고 여러 연약함과 어려움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로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크다는 것이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일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것, 속죄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속죄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결국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은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실제로 믿으며 사는 사람이 곧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사기는 은혜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 이야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사사시대의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립 얀시는 기독교의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삼손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주님이 다 주셨지만, 은혜를 차고 넘치게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주셨지만 누리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삼손도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삼손처럼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흠뻑 젖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부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의 부도덕, 패역함, 부정함, 거룩하지 못한 것,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그것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오늘 무엇보다 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덮고 그 무엇보다 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